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남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지? 어떻게 했죠? 과정이 장자권을 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배고픈 기회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약점과 강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서 구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은 지나간 역사를 굳이 기록한 이유는 그 수치와 범죄까지 다 낱낱이 기록한 이유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약점이 무엇이고 강점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교훈과 위로와 소망을 찾고자 합니다. 우선 야곱의 단점을 보면 이 사람은 목적만 좋으면 수단은 무엇을 써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 같습니다.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에서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에 말씀해 주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나중에 이 쌍둥이를 낳은 이후에 동생한테, 특별히 편애하는 동생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말씀을 일러주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비록 둘째로 태어났지만 내가 결국은 장남이 된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의 자리를 내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려고 하는 생각에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과 시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빌립보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실 때 그 마음속에 먼저 비전을 주셔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붙들고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꿈을 과연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가장 배가 고플 때, 가장 약한 형편에 있을 때에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가 지금 배고파 정신이 없을 그때에 그 흐린 판단의 기회를 타서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경주 가면 십몇 대를 내려간 부자가 있다죠. 최부자라고. 그 최부자 가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흉년에는 절대 땅을 사지 말아라, 그런 교훈이 있었답니다. 흉년에 땅 파는 사람들은 결국 살다 못해 땅을 파는 것인데 그때는 결국 헐값에 팔 테니까 그때 사면 그것은 정당한 값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때는 사지 말아라. 야곱은 반대입니다. 가장 배고플 때 장자 명분을 샀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수단을 문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순종, 이것이 없이
제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이루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7장에 가보면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최후의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장남에게 축복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와 함께 짜고 형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것이 야곱의 진면목이지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의 모습, 그것이 그의 평생 그의 가슴을 지배하는 사상이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나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어코 갖는다, 이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야곱을 닮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내 방법, 내 힘, 내 시간에 내가 쟁취한다. 이건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건 공산주의가 써먹는 방식이죠.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는 살인도 거짓말도 테러도 선동도 뭐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거의 그렇게 돼갑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당선을 위해서라면 흑색 선전도 하고 중상모략도 하고 지방색도 만들어내고 거짓말도 하고 거짓 공약도 만들고 말 바꾸기도 수시로 하고 얼마든지 합니다. 이게 다 잘못된 것이고 공산주의를 욕할 바가 못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세상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성도에게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혹 그런 마음이 없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씨를 주겠다,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 말씀하시고는 시간이 오래 가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지요? 이스마엘. 급해서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해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하겠다. 해결됐습니까? 해결이 아니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세계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내가 받겠다.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인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하신 것은 주신다. 나는 그날까지 내 모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배제하고 기다리겠다. 이런 인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틀림없이 주십니다. 내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가능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이 되어서 팔려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갔습니다. 절망 중에 또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감옥 제일 깊은 곳에서 하루아침에 왕의 오른편에 제일 높은 자리에 한순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그 요셉에게 11 형제가 다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내가 너를 높이겠다고 이미 꿈을 주었지만 그 꿈은 요셉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을 때 된 겁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 성도에게도 편만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그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을 외삼촌 집에 가서 속고 또 속으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는데 그는 외삼촌에게 10번도 더 속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지려고 했던 장자권 때문에 20년을 허비했습니다. 지름길을 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한다든지, 빨리 출세한다든지, 빨리 남들보다 앞에 선다든지 하는 이런 목표 때문에 쉽게 정당한 삶을 포기하고 성도다운 면모를 그만 쉽게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는가. 여기는 틀림없는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이 삼촌 나반집에서 소가 산 20년 세월을 누가 보상해 줘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자초한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 말씀 보니까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애굽 왕 앞에 소개를 합니다. 그때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 연세가 얼마요? 이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 뭐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험악한 세월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꾀와 수단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결코 지름길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장점이 뭐냐? 에서는 잠시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을 그냥 쉽게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죄를 짓기까지 했습니다. 이 장자권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장자권은 제사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유교에서 이 부모에게 제사할 때 맏아들이 장손이 제주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장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권세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는 배고프다는 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진 나머지 장자권 같은 건 내게 필요하지 않다. 내가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남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고난, 하나님 앞에 가서 앞장서 봉사하는 그 권세,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를 쉽게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무슨 일을 봉사하는데 힘듭니까? 함부로 내팽개치지 마세요. 귀한 일입니다. 예수는 옛날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 버는 일과 예배하는 일 중에 어느 게 중요하냐? 주일날 교회 오려고 한참 차를 몰고 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물건 사려고 가게에 왔더니 안 계시군요. 제가 오늘 물건 좀 많이 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오던 길 돌아서 가지고 예배보다 돈 벌러 가겠지요. 그런 사람 많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생존 문제 해결, 부의 축적, 더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것, 이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장자권에는 메시아의 족보가 숨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되어진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그 씨, 메시아지요? 메시아.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내려가다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가 맞춰집니다. 이 족보가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이어지게 돼 있었는데 둘째인 야곱보다 장남이 에서가 본래는 앞장서 있었는데 결국 에서가 빠지고 야곱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장자권에 있었다는 겁니다. 에서의 실패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에서는 소홀히 생각했고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 12장 16절 말씀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서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에서를 정의하는데 이 망령된 자라는 말은 믿음에서 떠난 자 그런 말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 물질 때문에 신앙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헌신짝같이 내버린 사람, 그는 하나님 축복을 이미 포기한 자였다 그런 말입니다. 또 히브리 12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려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누구 얘기겠어요? 에서 얘기입니다. 에서가 나중에 그것을 통탄히 여기고 회복하려 했지만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기회를 잃어버렸다. 야곱은 그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직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그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도 했지만 장자권을 대단히 귀히 여겼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포기 못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좀 도가 지나치긴 했지만 그것을 잡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정도까지도 열심을 냈다. 나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포기 못한다. 난 다른 건 다 잃어도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야 한다. 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련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실수를 낳기도 했고 무리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가 참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우선순위, 내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생활을 그 무엇보다 우선해라.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책임진다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